안녕하세요. 3월 23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6절을 보죠. 43절 말씀을 목록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목수는 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 가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부자는 소를 드렸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렸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의 가루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목수의 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요셉을 아버지로 선택했을까요?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 41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믿음 생활만은 제대로 했던 가정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가족이 모두 예루살렘에 유월절마다 올라갔어요. 이 길이 7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잘 곳이 없으면 그냥 길에서 자야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하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사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게다가 여자는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월절에 성전에 같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죠. 오죽 그들의 믿음이 귀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이 이쁜 것은 3일 가고 음식 잘하는 건 30년 가고 마음씨 이쁜 건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믿음 좋으면 영원하다. 믿음이 좋으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에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때에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내요. 12살은 성년이 아니라 이제 애 취급을 당하는 때입니다. 43절에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그런데 큰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죠.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많게는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사람이 넘쳐나요. 그런 혼잡한 곳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44절에 일행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죠. 이 하룻길을 갔는데 큰아들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줄 알았대요. 보통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첫째 역할은 뭔가요? 첫째는 부모님을 챙기지 않습니다. 첫째가 작은 애들을 챙기죠. 그래서 첫째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챙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46절에 보면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내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 헤매는데 그 사람 많고 풍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황당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최고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이 하부루타죠. 묻고 듣고 서로 주고받는. 이것도 사실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어린 예수님이 그 최고의 학자들과 이 수준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분의 딸이 변호사가 됐는데 그분은 늘 설교 시간에 딸 자랑을 합니다. 이분의 하도 자랑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했대요. 마치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아들은 믿음대로 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처들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대요. 늘 딸 자랑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교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매일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여러분 말을 한번 건너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길 잃은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